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잠언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그리고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저희로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을, 이 복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권 주셨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면서 저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람들, 너무나 복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생명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고자 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저희를 주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맡기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각 가정 또 각 부모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이 나고 아이들이 개학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섭섭하겠죠, 물론.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반가운 시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큰 기쁨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셔서 탄생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감격과 그 감사, 그것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기쁨을 알게 되고, 또 기쁨뿐 아니라 또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미숙하고 연약한 아이들과 함께 우리들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큰 감격, 그런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저들이 자라가면서 경험하는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은 우리 부모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들의 성장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면서 누리는 뿌듯함을 우리 부모님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비록 그것이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부모님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들이 항상 기쁨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고통들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어쩌면 자녀들로 인해서 얻는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3장 24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계속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바른 교육을 저들에게 베풀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관한 가장 큰 지침서가 있다면 어떤 교육학자나 철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특별히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교육의 정의와 함께 교육의 목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의 교육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육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교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어사전에 의하게 되면은요, 이 교육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활동,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의 유명한 이 교육학자 중에 정범모라는 정범모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교육학자인 피터슨은 말하기를 개인의 내재적 가치 실현과 마음의 개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존 듀이라는 사람은 1950년대, 60년대 소위 진보주의 교육학의 창시자지요. 그는 말하기를 교육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이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 완성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육을 일컬어서 영어로 education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education이라는 그 말은 educo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교육이라는 그 말의 일반적인 정의를 사람들은 내리기를 학생의 잠재력, 아동의 잠재력을 밖으로 다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이 교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학자들의 교육의 정의는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켜주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교육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그 문화를 혹은 사상을,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특정 짓는다면은 인본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 인본주의는 이미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귀한 가치다라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귀한 가치가 아닙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내가 아닙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지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우리가 패턴이 되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서 지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지으실 때에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와서 말하기를 네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유혹이, 가장 원초적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죄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갈등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무지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그 욕구, 우리들의 그 추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내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내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스스로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 갈등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의 최대 관심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사람이 가장 높은 등목입니다. 저들은 교육을 최선의 개인으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잠재력이 온전히 개발되어진 개인을 만드는 것으로,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교육학자들이 그것을 교육의 정의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 개발하여서 개인적인 성취를 최대한 이루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들 교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존 듀이가 1950년대에 이 미국에서 진보주의 철학, 진보주의 교육학을 이제 주장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진보주의적인 인본주의 교육 철학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60년이 지나간 지금 이 시대에 인본주의 교육이 이루어 놓은 세상을 우리들이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두가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부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이기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기적입니다. 집단이 이기적입니다. 가정이 이기적입니다. 교회가 이기적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 개인의 잠재력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개발하느라고 그렇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는 더 힘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가능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은 악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마음의 타락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서부터 항상 이기적이고 항상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고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정욕적이고 욕심이 많고 세속적이고 교만하고 그런 모습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게 되면은 완전한 죄인을 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교육, 인간 중심의 미국 교육이 지난 수십 년간 이런 것, 우리가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사회의 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기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대 여자아이들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런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10대 여자아이들의 임신율이 높아가고 13살부터 마약을 하게 되고 온갖 사회 문제의 온상이 바로 청소년 시대에 그때부터 아이들이 갈등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죄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만의 문제죠. 아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서는 그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자아이들이 한 정신장애 한 남자를 납치를 했어요. 예관에 며칠 가두어 놓고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그 사람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면서 거기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어서 이제 온갖 괴롭히고 도대체 지금 여자아이들이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자기들에게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청소년들이 한 여학생을 때려서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죽은 아이가 결국은 이제 병원에 가서 죽기 전에 자기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을 했다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 인본주의는 개인에게 선한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적인 윤리나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안에서는 상황윤리와 상황윤리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윤리는 사람들 하여금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개인에게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게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상황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보게 되면은 부모들에게 어머니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어머니가 원치 않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은 어머니의 권리가 최고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 정말 가장 비겁하고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합법화되어지고 그런 일이 용납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해. 어머니의 초이스, 어머니의 선택.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들의 원인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인본주의 사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의 한 가지 모습이 쾌락지상주의예요. 내게 좋으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온갖 성문제, 마약 문제, 부도덕이 만연해지고 더욱더 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보게 되면 많은 무책임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정부가 미국에서 보게 되면 미국에 여기 웰페어 제도가 있는데요. 웰페어 제도의 문제는 물론 당연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무책임한 사람들, 그래서 마치 정부가 그들의 삶을 전부 책임을 져야 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모두가 다른 사람의 문제고 자기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지금 한국도 지금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그 책임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세들, 무책임한 그런 자세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인본주의 철학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기보다는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도망치고 이기적인 그런 나약한 개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저는 우리 자매님, 우리 전자매님 법제부에 계시지만은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백성들, 국민들이 자기 일을 하지 않게 하고 뭐든지 정부에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지금 서구에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은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죄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들의 미숙함이라든지 부족함이라든지 잘못이라든지 연약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죄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나 지옥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정서에 불안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본주의 교육은 여기 세속적인 교육은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는 결국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켜주는 것 하지만은 문제는 아이들의 그 잠재력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잠재력을 개발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배운 도적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교육받은 사기꾼들이 더 많은 거예요. 모르면 하지 않을 그런 일들을 또 알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성경적인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beginning of knowledge, 지식 중에서 beginning이다. 우리 한국말의 근본이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말은 첫째다 그 말에. 그리고 지식 중에 최선의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지식 중에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것이 가장 최선의 지식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좋은 지각이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똑똑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인생의 원리를 알게 되고 인생의 그 관계 속에서 바른 원리들, 바른 그 윤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9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엇이 명철입니까? 그냥 우리가 이 대학교 나와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우리들이 온갖 이 세상의 학문을 배워서 우리가 명철한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이 안 가르쳐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성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누가 가르쳐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전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의 토인이든지 남아메리카의 그 원주민이든지
누구든지 사람들은 태어나게 되면 이 땅에서 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신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자들이 새로운 어떤 이 종족이 발견되어지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종교가 어떤 것인지 연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고 어떤 것을 그들이 숭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이 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구함, 우리의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있는 우상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무신론이라는 이 믿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라는 그 말을 영어로 fear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fear라는 말은 그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부정적인 두려움은 심판을 두려워한다든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면 어떤 위험을 두려워하는 것, 나보다 어떤 힘센 자들이 내게 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분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 거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분을 숭상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은 좋은 지각을 얻게 되고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 물론 그것이 거기서 말씀드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전부는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인 독특하게 그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어떤 능력들이 그 아이들에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지게 될 때에 먼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의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그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면은 그들의 능력이 개발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인간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개발되어진 능력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저들의 삶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 그 아이들이 알게 되도록 그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와 주님의 그 가이드라인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아이들이 알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많은 경우에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인생의 규칙이나 규율을 알게 해야 된다 그 말에 윤리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도리로서 도리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윤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 시대에 산다는 그 말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칙 아래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특별히 그 젊은 사람들이 이 규율을 원치 않고 권위를 무시하고 항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어떤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8살만 되겠습니다. 되기를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 집에는 너무 규율이 엄해가지고 부모님 밑에 있으면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18살 되면 뭐 할 건데? 그러면 내가 해병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해병대 가면은 숨이 탁 트이겠죠. 그렇죠? 세상은 어디든지 규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규율 안에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걷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자녀 교육에, 성경의 교육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자녀 교육의 목적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평생 떠나지 않고 살게 하는 것. 이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학교 보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줄 알아요. 그렇죠? 자, 4살, 5살 되면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그때서부터 이제 기억령 가르치고 ABC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교육, 이 글자를 읽게 되고 수학을 산수를 하게 되고 그것이 교육인 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식도 교육의 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가지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또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교육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이 선한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지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기 사회적으로 출세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런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대개가 그런 거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 그것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이것도 하게 하고 저것도 하게 하고 이것도 배우게 하고 저것도 배우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지금 대학 입시를 되면 제가 거기서 참 재밌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얼마나 열성인지. 그래서 거기 대학에 입시에 수능에 어디가 가면은 더 유리한가, 어느 대학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부모님들이 아이들보다도 부모님들이 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게 아닙니다. 대학 보내는 게 아니에요. 참된 교육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고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참된 교육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윗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섬겼을 때에 그는 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삶을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성전 짓는 것을 솔로몬에게 맡겼을 때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아람의 왕에게 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오시게 되면 거기 다윗이 말하기를,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아버지를, 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 이 라버슨 목사님 말하기를 가장 위대한 지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이냐?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가장 큰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지식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큰 성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들,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인도해 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인격은요, 어려서부터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려서 굽어지게 되면 평생 굽어진 채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만들고 바른 윤리들, 다시 말하면 바른 인격, 어려서부터 어려서 정직을 배우게 되면 그 아이들은 평생 정직할 수가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려서 진리를 사랑하게 하면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뒷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들이 중도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중에 인생의 기회가 되면 결국은 어떤 기회에 다시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옵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하나님, 참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 우리는 아이들이 홀로 서는 것을 가르쳐야만 돼.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그릇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친구 때문에 범죄한다면 나는 친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친구가 범죄하도록 인도하지도 않지만은 어떤 친구가 나를 범죄의 길로 인도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참된 친구라면 내가 그의 범죄에 내가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들은 친구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을 여기고 인생의 큰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 삶의 가장 큰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그거 평생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라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구원의 유익은 물론 우리가 성경의 유익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물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귀중한 진리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갈 길을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책망과 내가 길이 벗어났을 때 어디서 벗어났는지 알게 하는 것이지요. 바르게 함과 벗어난 길을 어떻게 바로 정로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지 성경이 가르친다는 것이죠. 의로 교육하기에, 그 말은 의로운 그 길에서 떠나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그 길 안에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것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온전이라는 것은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여기서 두 번째 온전이라는 것은 잘 갖추어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갖추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려운 인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고 정말 저들이 인생에 가야 될 길을 바르게 알고 또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고 벗어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고 그 길에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될 때에 저 아이들이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또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걷게 만들 때에 우리는 단순히 그 아이들의 잠재력만 개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잠재력이 임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잠재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잠재력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동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기뻐하고 그 뜻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르치게 된다면 우리는 저 아이들의 삶 속에 하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도록 저들의 삶에 우리가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인간의 그 원리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 철학을 우리가 조심하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었어요.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만 이제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다. 내가 최고라는 것. 여러분, 내가 최고가 아닙니다. 내가 최고가 아닙니다. 누가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나는 그분의 기쁘심을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그분이 나의 삶에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걷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발자국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한 술주정뱅이가 술을 많이 마시는 아버지가 겨울날 이제 눈길을 걸으면서 술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누가 펄짝펄짝 이렇게 아이가 뛰어오는 것을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발자국을 쫓아서 아버지 발자국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펄짝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 너 뭐하니? 그때 그 아이가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발자국을 쫓습니다. Dad, I'm following your step. 그 아버지가 술집을 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가는 그 길을 아들이 따라오고 있다. 그 사실이 그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와서 술집에 가는 것을 멈추도록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이들이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바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보여주게 될 때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그 길을 행하는 부모님들로 인해서 그들도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올 첫 주에 다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